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육적으로 분리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분리할 수 있죠. 돈이 있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많이 배운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또 성공한 자, 성공하지 못한 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딱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두 사람을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거기서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성도냐 영에 속한 성도냐. 쉽게 말하면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육신의 영향 가운데 거하는 성도냐,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 가운데 거하는 성도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신령한 자들은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인도 가운데서 하는 성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육신의 이러한 것들의 영향 가운데서, 그래서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혹은 성령을 따르는 성도냐 육체를 따르는 성도냐, 똑같은 건데 좀 다르게 표현했죠. 영에 속한 신령한 성도들은 성령을 따르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 따르는 성도죠.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사는 성도, 똑같이 성도지만 그렇게 나눠지죠. 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성도, 성 밖에 머무를 성도. 육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성 밖에 머무르고, 신령한 성도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22장 14, 15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 받은 신령한 자들, 여기에 속한 자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그것을 영향 가운데 아직도 거하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 다 성 밖에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똑같이 거지만 또 다른 말로 나누면 정결한 성도와 정결하지 않은 성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영에 속한 자들, 성 안에 들어간 자들, 신령한 자들 다 정결한 성도죠. 그러니까 육신의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성 밖에 거하는 성도들, 육체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다 정결하지 않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데 말의 표현 방법이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나눠지지만 결국은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또 나눠서 표현해요. 정한 짐승은 정한 성도,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성도. 정하다는 게 깨끗하다는 거죠. 정결한 성도죠. 부정한 짐승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성도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불결한, 정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 나옵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은 정한 성도다,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성도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정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것이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돼야 된다. 굽이 갈라져야 된다.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야 된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볼 때 정한 짐승은 정한 성도예요. 정한 성도는 영적으로 굽이 갈라져야 된다. 두 번째, 정한 짐승은 또 새김질해야 된다. 그래서 정한 성도는 두 번째, 영적으로 새김질해야 된다. 영적으로 갈라져서 쪽발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새김질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수요일에는 바로 정한 성도 첫 번째 조건은 굽이 갈라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 굽이 갈라졌다. 그래서 정한 성도가 되려면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래서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둘로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갈라지는 것은 둘로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려면은 영적으로 둘로 갈라야 된다. 둘로 갈라야 돼. 영적으로 둘로 갈라야 돼. 어떻게 둘을 갈라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둘로 갈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내의 소욕 둘로 갈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갈라서 잘라내 버리고 성내의 소욕은 취하고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정결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내의 소욕을 이걸 나눠버려야 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걸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나눠질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눠야 한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잘라내버려야 돼. 그것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내가 쫓아 추구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으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어. 이미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 생명이 다시금 죽을 수도 있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육체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면 죽어. 그러니까 육체는 나를 죽이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뭐냐? 구분을 해야 돼. 아,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구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야. 식생활 습관도 아, 이것은 내게 건강이 좋구나. 아, 이런 식생활 습관은 건강이 안 좋구나. 구분을 나눠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식생활에 건강이 좋은 것은 그런 대로 따라. 이거 안 좋다. 이 음식 안 좋다. 그럼 구분해서 잘라내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이건 내 영을 죽이는 것이다. 그럼 잘라내버려야 돼. 아, 이것은 내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럼 그걸 추리해야 돼. 이게 구분이 갈라져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육적으로 산다고 해서 뭐 이미 죽어버렸는데 근데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걸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잘라내버려야 돼. 영의 생각만 해야 돼.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자꾸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잘라내버려야 돼.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생명과 평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끝을 잘라내버려야 돼. 굽이 갈라야 돼. 굽을 갈라야 돼. 그러면 육신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보면은 육신이 어떤 것들이며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뭘 잘라내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근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니까 육체의 소욕,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편하게 마귀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가려고 했더니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안 돼. 그렇게 살면 또 안 돼. 또 거슬러.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럼 육체일이 뭐냐? 마귀가 우리를 안에서 역사해서 육체일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첫 번째는 성적인 거예요. 음행은 행동이에요. 행동. 더러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성적인 건데, 더러운 것은 바로 동성연애예요. 호색은 뭐냐면요,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성적인 사진을 보기를 좋아해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성적인 유튜브, 성적으로 미혹하고 범죄하게 만든 유혹하는 것들,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해요. 책, 이야기, 동영상, 그런 사이트, 이게 많잖아요. 이걸 내가 보기를 즐겨서 보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야.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야. 이게 성령님께서 거스르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게 뭐 된다? 잘라내버려야 돼. 그 다음에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혈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체예요. 이것을 뭐냐? 분별해야 돼. 이걸 통해서 마귀가 이걸 통해서 나를 미혹해서 나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걸 구부로 갈려서 이건 잘라낼 거. 잘라내버려야 된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이런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요? 천국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굽을 딱 갈라버려야 돼. 이거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그래서 육적인 것은 잘라내버려야 된다. 이게 정결한 성도가 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렇게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 이런 거 다 잘라내라. 세상 사람들은 잘라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한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 죽음 이유가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걸 잘라내버려야 돼. 육적인 것을 잘라내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떳떳히 설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굽이 갈라져야 된다. 정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굽을 갈라버려야 돼. 이게 죄냐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굽을 갈라버려야 돼. 예수 믿기 전에 죄냐 아니냐 이걸 별로 따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 기뻐하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었어. 그냥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됐어.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이걸 구분해야 된다. 왜냐? 내가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굽이 갈라져야 된다. 정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굽이 갈라져야 돼. 두 번째는 비슷한 거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죄라는 걸 인식하게 돼야 알 수 있어. 근데 죄는 아닌데 영적인 것도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 해버리는 거야. 더 깊이 가면 이것도 죄는 죄야. 근데 도덕 윤리적인 죄는 아니야. 내가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 내리는 거. 그게 꼭 죄는 아니잖아. 일상적인 거예요. 이것도 굽을 갈라버려야 돼. 그래서 자꾸 묻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묻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내 욕심대로 살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묻는 기도는요,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지 이게 묻는 거예요. 이 묻는 대로 귀찮은 거야 이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없다? 너무나 많아. 너무나. 그렇게 살아왔어. 이제까지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묻는 기도를 한 사람의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특별히 작전 기도했다, 뭐 금식 기도했다, 뭐 하나님께 뭐 새벽 기도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에서 해결해주고 하나님 뜻을 알고 깨닫고 행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얘기만 들어봤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소한 것들까지 주님한테 묻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의 수준에 너무나 차원이 낮은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간증을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신앙인 거야. 그렇게만 생각했지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할 때마다 뭘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산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수준을 이제는 아주 높여야 돼요. 생활 가운데 하나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내가 결정할 것을 내려놓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의 뜻대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할 줄을 믿고 이러한 것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가. 이 시간 예수 믿으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살았니까도 사실 누구로 살았다?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며 생활의 주인으로 살았다. 근데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님한테 묻고 했느냐,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했느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느냐, 이것을 굽이 갈라지듯이 나눠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했느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했느냐, 나눠버려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잘했어도 내 힘으로 했다 하면은 이것은 아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했다면 오케이. 아무리 좋은 것 잘 결정했어도 주님께 묻지 않고 했다. 이건 아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결정했다. 기다. 이렇게 국을 나눠야 돼. 첫 번째는 도덕 윤리적인 죄냐 아니냐가 나눴으면 좀 더 세밀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뜻대로 했느냐 주님께 묻고 했느냐 이걸 나눠야 돼. 그랬을 때 더 정결한 성도가 된다. 할렐루야. 이 단계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지 주님의 신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정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눠야 돼. 점점 더 주님께로 더 깊이 가면은 더 섬세하게 나눠져 있게 돼. 도덕 윤리적인 죄는 아니지만 내 맘대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 거슬리게 돼.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더 그만큼 깊이 성화가 안 되었고 깊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강력하게 나를 미혹하면 내가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어. 네, 아무튼 점점 더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께 묻고 주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오직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점점 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도달하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래야지 정결한 성도로 살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레위기 11장 3절의 조건이 뭐예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번째 정결한 짐승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
책임질해야 된다. 책임질. 쪽발이 되었어. 근데 책임질 안 해. 돼지 보세요. 쪽발이 되었어. 분명히 나눠졌어. 근데 책임질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돼지는 더러운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봐요. 그 두 가지 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정한 짐승이 되려면 국도 갈라져야 되고 책임질도 해야 되고, 정결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국도 갈라져서 육이냐 영이냐, 육신이냐 성령이냐, 내 스스로 한 거냐 주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실 가운데 한 거냐. 주먹이 분명히 나눠야 되는 거 플러스 책임질해야 됩니다. 책임질, 영적 책임질. 책임질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소나 염소 이런 동물이 한번 삼켰던 먹이를 다시 입으로 개원해서 여기서 다시 씹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번 넘어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소 같은 경우 위가 4개나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시 입으로 보내요. 첫째 위에서 대충 그냥 삼켰던 거 다시 끄집어내서 여기서 어물어물어. 갖고 두 번째 위로 오네. 다시 또 끄집어내서 세 번째 위로,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위까지 갈 때는 어떻게 된다? 완전히 소화되고, 완전히 소화되고. 여러분, 건강에 좋은 그 식생활은 뭐예요? 완전히 씹어야 된다. 여기서 완전히. 씹지 않고 넘기면 위에는 이빨이 없어요. 이빨은 어디 여기만 있어. 그 씹지 않고 넘겨버리면 위에서 그것을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씹어서 이것을 완전히 소화가 될 정도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좋은 식생활은 여기서 그냥 30번, 40번, 50번 이상 여기서 깨물어라. 깨물면서 침이 나오고, 침이 나오면서 이게 위장이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화시켜서 내려보내라. 소화시켜서 내려보내라. 그래서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식생활 습관이 안 좋죠. 우리나라는 꼭 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식생활에 국은 영 안 좋은 거죠. 국으로 먹으면서 하니까 여기서 침이 올라와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냥 국 없이 먹어서 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린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이에요. 씹을 때까지 못 기다려. 그냥 국하고 해서 그냥 삼켜버려. 그러니까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넘기니까, 그래서 식생활 습관이 안 좋아.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밥 먹을 게 없고 밥맛도 없고 할 때는 뭐 말아 먹어요? 물 말아서 후루룩 해서 끝내버려. 그러니까 위가 안 좋아. 건강하지가 않아. 씹어서 내려보냈어야 되는 건데 물과 함께. 지금도 그래. 그냥 밥 먹을 거 없고 그러면은 국에다 말으면 반찬 하나만 있으면 돼. 김치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여기서 대충 씹어서 넘겨버려. 물이 있으니까 그냥 넘겨버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보내. 그러니까 식생활 습관에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몸에 무리가 가지. 그러니까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색임질해가지고 소화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색임질해야 된다. 정결한 짐승이 되기 위해서는 색임질해야 된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먹었던 것을 되새김질해가지고 저 끝까지 완전히 내려버리는데 3일이 걸린다고. 그 색임질,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여러분 색임질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말씀을 색임질해야 돼요. 말씀은 먹는 것이다. 말씀 먹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듯이 우리도 젖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하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내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가 먹어버리라.
두루마기를 뭐가 쓰여 있어요? 말씀이 쓰여 있죠. 그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죠. 말씀을 먹었을 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다.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아. 근데 내 배로 들어가면 어떻다? 쓰다. 쓰다. 말씀이 써. 자, 우선 먹을 때는 달어. 근데 나중에 먹고 났더니 쓰다. 하나님 말씀이 일단은 달았는데, 먹을 때는 달았는데 나중에 쓰다는 얘기는 좋은 말씀이다. 말씀의 내용이 좋다 안 좋다? 안 좋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었으면 먹을 때도 달고 배에 들어가서도 달고. 근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심판에 관한 말씀, 재앙에 관한 말씀. 그러면 일단은 먹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단데 내가 나중에 소화시키고 그런 것들, 고난 가운데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전 세계 형편들 보니까 마음이 괴롭죠. 그러니까 뭐야? 쓰리쓰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고 나면 쓰리쓴 말씀이 있어요. 먹을 때는 달아, 나중에는 쓰리써.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달기는 꿀 같아서 먹을 때는 우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쓰다. 왜?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나중에 말씀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쓰게 되더라. 재앙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19편 10절에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여러분 항상 단 건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보고 들을 때 서다모스 강의를 듣고 말씀을 보는데 자꾸 죄만 깨달아져. 이게 말씀이 단 말씀이에요? 괴로운 말씀이죠. 계속해서 내 죄를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게 뭐군요. 들으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이것도 회개하고 변해야 되고 저것도 회개하고 변해야 되죠. 이게 축복이야 사실. 이런 말씀을 못 들었으면 이게 죄인 줄이나 깨달았냐고. 여러분 회개를 하면 깨달아야 죄를 깨달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 죄를 깨닫겠냐고. 기도한다고 해서 서다라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듣는 말씀 깨달아지겠어요? 아니죠.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차원이 달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사라져. 왜냐?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발견되니까 죄가 발견되니까 소망이 사라져. 이놈의 죄 언제 다 해결할까? 들어도 또 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꿀수보다 달지는 않아. 근데 사실은 먹을 때는 써.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달아. 거꾸로 돼. 사실. 네? 제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 처음에 볼 때는 꿀수 얼마나 단지요. 얼마나 다냐면 한 서너 장 보려고 했는데 10장 읽고 너무나 다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지 말라도 막 먹잖아. 성경 말씀이요 처음에 읽을 때는 꿀수보다 달어. 10장 읽으려고 했는데 20장 읽어.
그러니까 막 성경 읽는 게 막 몰랐던 걸 깨달으니까 일단 몰랐던 걸 깨달으니까 막 말씀에 막 너무나 달아서 시작은 막 1독, 2독, 3독, 4독. 그 다음 단계. 성경 말씀 모르는데 그 다음 단계 주님께서 조금 더 성경을 이제 보는 눈을 열어줘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죄만 보여. 성경 말씀 보는데 그전에는 은혜롭게 깨달은 말씀만 은혜롭게 깨닫기만 하셨는데 그 다음 단계에 성경 보니까 여기도 죄, 저기도 죄, 여기도 죄, 저기도 성경을 펼 수가 없어. 무서웠어. 주님이 그 단계를 걷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을 어떤 때는 이걸 가려워서 이쪽 방면 가려워서 이것만 보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걸 가려워서 저것만 보게 하시고 초창기에는 이제 갓 예수에 대해 사랑을 알고 온 사람에게는 죄부터 깨닫게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상 재미를 잃어버리니까 성경 읽는 것이 재밌게 하셔요. 깨닫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 맛있어. 그러니까 막 읽어. 근데 그 다음 단계 성령께서 그것을 이제 눈을 가리워 놓고 이제 죄를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셔. 여기도 안 보였어. 1도 갈 때는 안 보이는데 2도, 3도 갈 때 보니까 죄가 육신의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신데 할 때 툭 머릿속에 감동 좀. 읽을 때 툭 아이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아이고 인간관계도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성화시키는 단계.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경 보기가 힘들어요. 성경 보기도 싫어. 왜? 은혜로운 말씀, 귀에 달콤한 말씀을 봐야지 재밌지. 이건 성경만 보면 죄만 깨닫게 하시니까. 근데 그 단계를 거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볼 때는 단 말씀, 근데 나중에는 쓴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더 깊이 보게 하세요. 내가 더 말씀 앞에 깊이,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이 성화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책임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책임질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이 책임질을 잘했던 사람들 얘기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받고 그것이 날마다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하고 성경을 또 찾아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 듣고 끝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 말씀 듣다가 내가 몰랐던 거네?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서 찾아봐. 성경 말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2번, 3번 묵상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되새김질이야. 먹었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먹었어. 먹은 것을 끝나는 건 새김질이 아니야 지금. 그냥 먹어야 한 번으로.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봐야 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돼. 그래서 상고함으로가 아나클리노예요. 아나클리노. 여기서 아나라는 말은 영어로 again이야. again. 다시야. 다시.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야 이게. 아나스타시스는 뭐냐면 아나 플러스 스타시스예요. 아나는 어게인이야. 스타시스는 영어로 스탠드야. 스탠드 어게인이야. 다시 일어서는 거야. 이게 부활이야. 이게 부활신앙은 내가 낙심이 되었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 주님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만 사는지 않아요. 부활한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를 아시고 다시 우리 심령을 이렇게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을 부활한 예물에 가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고함으로가 뭐냐면 다시요. 예배 통해서 말씀 들었어. 끝나지 않아. 그 말씀이, 저런 말씀이, 저런 내용이 있어? 하면서 말씀이 떠올라. 그럼 뭐냐? 다시 가서 그 말씀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거야. 이게 상고하는 거야. 이게 책임질이야. 이게 책임질.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는 건 책임질이 아니야. 성경 한 번 읽고 끝나는 건 책임질이 아니야. 2번, 3번 자꾸 찾아보고 연구하는 거야. 다시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웠어. 먹은 거야. 들었어. 그 들은 말씀을 끝났다. 이건 새김질이 아니야. 들은 말씀을 내 머릿속에 암수한 말씀 뭐냐?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4번 생각, 다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묵상이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야. 하가란 말은 반복해서 생각하다. 이게 책임질이야. 묵상이 바로 책임질이야. 그래서 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해야 된다. 책임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이거야? 그러면 빨리 찾아봐야 돼. 집에서 찾아봐야 돼. 그렇구나. 이 말씀이 여기서 있고 이거도 있구나. 이게 몸에 배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서장 목사의 강의를 듣다가 이게 이런 뜻이야? 이런 뜻도 있네? 바로 제가 그냥 동영상 중단시켜놓고 바로 적어요. 성경 말씀 찾아.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상고하기 시작해. 이 말씀 이기고 이 말씀 이기고 원어가 여기서 있고 계속해서 하기 시작해. 그래서 딱 마음만 되면 그 다음 끝. 아니면 너무나 바쁠 때지. 막 운전하면서 듣고 그럴 때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핵심만 딱 성경 말씀 적어놓고 이거 내가 다음에 또 해봐야지 하고 나서 내 이름밴드에다가 딱 그 말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들어. 그러면 또 핵심만 또 딱 적어놓고 또 있으면 또 다시 또 들어.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집에 와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1인 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영성훈련하는 기록하는 1인 밴드가 있고요. 영성 1, 2기 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글 해놓는 밴드가 있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밴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튼 많아. 용도에 따라서 여기 저기 여기 저기. 그래서 그때마다 여기다 적어놓고 저거다 적어놓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찾아서 또 완성하고 또 찾아서 완성하고. 어디서 어떤 말씀이 들려올지 아무도 몰라. 다만 꼭 서사람 목사의 강의뿐만 아니고 딴 데서 들을 수 있잖아요. 듣다가 말씀 그래? 딱 뭔가 감동이 되면 빨리 적어놔. 그러고 나서 그때 할 수 있으면 그때 하고 안 되면은 핵심만 딱 말씀만 적어놓고 주제만 적어놓고 그냥 넘어가. 그러면 나중에 다시 와서 그걸 가지고 또 찾아보고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그렇게 하기 시작. 이렇게 해야지 이게 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김질해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마음에 새겨져. 내게 소화가 돼. 이 말씀 완전히 소화가 돼야 돼. 소화가 돼야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성도가 되는 성도는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건 절대로 안 돼. 이런 사람은 정결한 성도가 안 돼. 말씀이 뭔가 부딪혔으면 그걸 가지고 상고해야 된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방법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는 것이다. 첫 번째, 가서 찾아봐. 연구해봐. 다시 찾아봐. 또 찾아봐. 첫 번째. 두 번째, 구약에서 묵상이라고 했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새김질이라는 거. 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아요. 내 안에 소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은혜롭구나 하고 끝내버려요. 절대로 내 거 되지 않아. 근데 상고하고 묵상할 때 완전히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어진다. 음식을 완전히 씹어서 소화시켰을 때 그 음식물의 영양분이 내 몸에 들어와서 완전히 녹아져서 나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소화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변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야. 새김질 안 해서 변화 안 되는 거야. 그냥 듣고 끝나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시간 들여서 찾아보고 연구했거든요. 내가 묵상했고 2번, 3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을 할수록 내가 그 말씀을 씹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면서 내가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굽이 갈라지지 않게 된다. 육이냐 영이냐, 죄냐 아니냐. 굽을 갈라서 육은 다 잘라내버리고 영만 따라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2번째,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왜냐? 구분이 있지만 책임질 안 하는 돼지,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이야. 나누기만 해서 안 된다.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거룩이야.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서 내 체질을 변화시켜버려야 돼. 내 무의식까지 그 말씀이 완전히 뿌리 내려버리고 해야 돼. 그러면은 책임질을 해야 된다. 책임질을. 그래서 그 말씀이 녹아졌을 때 내가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한 성도가 되고 또한 그래서 주님 계신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쪽발이 갈라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이거 내가 잘라낼 거냐 잘라내지 말아야 될 거냐.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이게 육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내가 해야 돼. 누가 저절로 해주지 않아요. 2번째 책임질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되는 말씀이 있으면 감동되구나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걸 찾아서 감동된 말씀을 여러분 노트로 만들어서 그걸 적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죄를 깨닫기 전에 그 전 단계 혹은 그 이후에라도 성경에 있다가 말씀에 감동되잖아요. 그거 감동된 말씀을 적는 노트가 있었어. 이걸 적어. 말씀만 적어 이걸. 그래가지고 그것을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게 뿐만 아니고 요만한 쪽지에다가 적어놨어. 이만한 게다 적어. 이걸 갖고 다니는 거야. 갖고 다니면서 생일하면서 2번 보고 3번.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감동된 말씀이잖아.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포켓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보는 거야 이걸. 근데 종이로 되었으니까 이게 헤어지겠어요? 안 헤어지겠어요? 헤어지잖아. 그래서 한 개씩 뭐냐면 이만하게 넓은 테이프 있잖아.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돌려. 갖고 앞면과 뒷면을 다 싸. 그러니까 앞면에도 말씀 있고 뒷면에도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어. 그러면 이게 다 이미 감동된 말씀이야. 은혜 받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앞면 뒷면에 말씀이 있어. 골로새서 하면은 골로새서 1장 2절 3절 4절 이렇게 딱 적어. 그러니까 테이프로 붙였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이것만 갖고 다니는 거야. 이제. 몇 번을 내봐놔도 안 떨어져. 비가 와도 이거 물 번지도 않아. 테이프로 완전히 붙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갖고 다니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새기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외워진 거예요. 3번, 4번, 5번 묵상하면서
한 말씀 보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머릿속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새김들이 그래서 말씀에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보는 눈을 좀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된 말씀, 깨달아진 말씀을 적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들으면서 적던가 노트에다 적던가 적어. 나중에 그것만 봐도 은혜 같아. 나중에는 성경 말씀 다 안 봐도 바쁜데 그것만 쫙 봐도 다시 새김질.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굽이 갈라져야 된다. 육과 영의 굽이 갈라져야 된다. 죄냐 아니냐 굽이 갈라야 된다. 육신에 속한 거냐 아니냐 굽이 갈라져야 된다. 두 번째 새김질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정한 성도가 되어지고 정결한 성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심벌스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정한 성도가 되어서 바로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가서 바로 성 안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화로운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